지금까지는 창세기에서 이 천지 창조를 필두로 해서 인간의 타락, 또 가인의 범죄, 또 노아의 방주, 또 바벨탑까지 저희가 숨가쁘게 달려왔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천지 창조는 매우 생명력 있고 밝고 무엇인가 피어나고 또 이 환한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부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뤄서 그렇게 바로 직전 말씀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전에 이 노아의 방주라는 사건이 있어서, 그 노아의 방주라고 말하지 어떤 이 지구상에 일어난 홍수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심판에 초점을 두기보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초점을 두면서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또 희망인 것은, 노아의 8가족만큼은 그 많은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잔인하게라기보다는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는 특별한 또 역사를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구원받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잘 자라다가 이 바벨탑이라는 어떤 기술이 발달하고 자신들의 지혜가 많이 또 쌓아지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구에 따라서, 그 마음의 욕망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는 이 바벨탑을 쌓는 자기를 위하여 또 죄가 또 죄를 낳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죄가 더욱더 커지고 커져서 그 하나의 욕망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사람들의 언어가 공통적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죄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깬 거죠? 다른 어떤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고 갑자기 번개가 쳐서 이 돌이 탑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킴으로,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그 벌로 그들이 더 이상 이 바벨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어떤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심판을 감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전하지 못했던 거,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이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냐면 어딜까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그들의 죄의 결과로 흩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언제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통해서, 물론 그때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하셨어요. 그 120명의 성도님들에게, 그 함께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불의 혈같이 또 바람같이 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담대함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 기적 가운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원래 자신이 쓰던 언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를 한 거죠? 각 나라의 여러 지역의 방언들을, 이게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의 운사가 랄랄랄라, 코카콜라 이런 방언이라기보다 이때 받았던 방언은 뭐냐면 실제적인 외국어 방언이에요. 이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 방언을, 하나님은 언어의 주관자시거든요.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 언어를 또 분산시켰던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뇌 구조,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언어를 하게끔 하심으로 갑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들었어요. 언어를 들었는데 전혀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 나라 방언을 하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때 이 사람들에게 충격이 임하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때 몇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 3,000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언어를 주신 거예요. 동일한 내용, 메시지, 동일한 뜻을 주신 거예요. 근데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지만 그 언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그들 가운데 넣어줌으로 각 나라 방언을 했지만 그게 언어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로 묶여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견고한 유대인들, 그렇게 많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오순절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이 지점도 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받고 하나님께 멀리 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따라해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요. 아닌 건 여러분들 아직 탔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 나는, 따라해서 나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 아멘? 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정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들어옵니다.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의 의미로, 또 전체적인 구원에 대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뜻과 그 계획을, 구원에 대한 계획을. 그 전에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에 대한 관영함이 얼마나 커졌고 얼마나 인간의 죄가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신랄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사람들의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그들을 그냥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쭉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우리가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통한,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그들의 어떤 인물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런 걸 넘어서서요,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면서 그게 어디로 가는 거죠? 중간 시대에,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다윗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로 가는 거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구속사의 하나의 흐름이,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깔아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다윗을 더욱더 주목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러다가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딱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핵심이 우리 가운데 정리가 될 때,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구나. 아, 우리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거대한 특별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으로 함께 이 말씀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좀 거대한 그 만원경으로 넓게 보고 있다면, 이제는 좀 초점을 둬서 현미경처럼 한 인물을 중심해서 말하고 있는 게 12장부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족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도전을 주며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지역은 원래 한번 떠났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아니라 중간에 거점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고향 땅, 또 친척, 정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을 콜링할 때, 또 많은 또 사역으로 콜링할 때 자주 이 말씀이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들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갑자기 접어라. 아예 이제 미국으로 갑자기 떠나라. 일본으로 떠나라.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사해라. 지금 우리가 대전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서울로 가라. 이런 어떤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명령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처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그거 같아요. 이 떠남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익숙함이 좋은 거지, 편안함이 좋은 거지, 우리가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장소로 이동하고 간간히 여행하는 건 좋아요. 하루짜리 2박 3일짜리 여행하는 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고 기대감을 주지만 아예 떠나서 미지의 땅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반응은 따질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부르십니까? 반항도 하겠죠. 나 못 갑니다. 나는 지금 여기 붙어있는 내 이성 친구, 가족들,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너무 많아서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역시 떠난다라는 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오늘의 교회 부교육자, 오늘의 교회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끊임없는 떠남의 연속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정되고 정착된 시기고 여러분들과 충분히 만나고 함께하는 시기지만 오늘의 교회는 한 4년, 5년 정도가 지나면 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서울에 있다가 인천으로 갔고, 인천에 있다가 5년 지나서 서울로 갔고, 또 서울에서 한 6년 있다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과정들이 쉬웠을까요? 갑자기 어떤 12월 달에 제가 인천에서 서울 올 때는 12월 달에 아이까지 막 12월 17일 날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서울로 가래요. 이런 얘기가 갑자기 있다면 쉽지가 않은 거죠. 이 갓난아기를 내버려 두고 또 이제 막 그 출산한 아내를 뒤로 하고 막 집을 찾아 다녀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고 새벽 예배를 또 그 연말 연시에는 저희가 40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를 1시간 동안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와야 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참 쉽지가 않죠. 가장 좀 어려웠던 거는 서울에 있다가 6년 있다가 대전에 내려왔던 순간인데 제가 대전이 어려운 곳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컸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변화된 환경, 변화된 상황에서는 이 정서와 정착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떠남과 어떤 하나의 바뀜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거나 또 직장이나 학교 등으로 인해서 정든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매우 큰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도 이럴진데 이 과거 사회는 얼마나 더 그러했겠습니까? 이 가야 할 땅에 대한 정보가 없죠. 지금은 구글 지도만 찾으면 다 보이고 여러 정보들이 다 이제 열려 있지만 그때는 어디 가라고 하는데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어떤 땅인지, 누가 사는지, 인구가 몇 명인지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동 가운데 지금처럼 치안과 여러 가지 어떤 우리를 돌보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고대 사회라는 거는
이 이동하는 순간 가운데 어떤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 도적과 또 무법이 판을 치는 그 세상 가운데 이동이라는 거는 굉장한 이 모험, 굉장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동과 정착의 과정을 감행한다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가라, 떠나라 말씀하셨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여러분, 뭐 반항했다, 뭐 어려워했다, 모세처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말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죠? 바로 그냥 그리하여, 그 말 한마디로 다 표현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두려움, 그 어려움의 여정, 그리고 많은 정착과 또 두려움, 많은 힘듦, 이 여정들은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리하여 바로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물론 우리는 잘 알죠. 아브라함이 어떤 것까지 순종을 했죠? 자신의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 반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산 역사와 많은 체험과 많은 이야기가 쌓여 있는 지점이 아니에요. 초창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여러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초창기 시점에 이렇게 바로 순종하게 된 데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잠깐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이미 한 번의 큰 익숙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은 이 떠남에 대한 이 경험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큰 한 번의 이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이 말씀을 보면 데라였어요.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큰 아들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순서로 봐서는 뭐 나홀이 둘째고 하란이 막내인 것 같은데, 순서로 봐서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의 중간에 보면은 이 나홀의 딸과 그다음에 하란이 결혼했대요. 약간 뭐 근친 결혼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생의 딸과 결혼했을 리는 좀 없을 것 같잖아요. 아마도 하란이 맞이어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맞이어서 하란의 딸과 이 나홀이 결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순서가 어떤 하나의 그 장자 차자 이 순이라기보다는 어떤 믿음의 계보로 아브라함을 먼저 섰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형이냐 이제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데라가 지금 떠나게 됐다라는 거. 원래 고향 땅이었던 갈대아 우루, 이 갈대아 우루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도시를 떠나서 지금 원래는 가나안을 향해서 갔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어디로 간 거죠? 지금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게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 데라가 이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 11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 하란이 일찍 아버지보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데라는 굉장히 이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부모에게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이 경험을 하면
그것은 아마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이고 아마 삶의 희망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험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아하면 거의 장자가 죽은 그런 정말 오랫동안 누구의 어떤 아이들보다 오래 했던 이 아들이 이렇게 무슨 일이었는지 일찍 요절을 하게 되니까 이 대란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던 거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갔던 장소가 어디인 거죠? 하란이란 땅으로 간 걸 보면 왠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장자와 또 이 자녀와 후손을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뭐가 문제였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이 없었다라는 게 나온 거죠. 여러분, 옛날에 자식을 못 낳았던 거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것은 뭔가 자기 가문에 자기 집안에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란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정말 중요한 아들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도 없고 하니까 이 데라는 어쨌든 지금 이것보다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땅,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다가 바로 이렇게 하란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녀를 향한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힘든 결정을 통해 이미 떠남을 경험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과정, 이 이동과 정착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란에서 잘 정착을 하게 되고 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동과 떠남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눈이, 더 고차원적인 인식이 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보면 나중이 아니라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강력하게 체험했던 이 나그네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헌신하고, 어떤 한 사람이 떠나고, 어떤 한 사람이 순종하고, 어떤 한 사람이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떠남이, 순종이, 헌신이 어렵지 않은 거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는 데는 이 부모님의 영향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수학교육과를 전공하고 그리고 나름의 가방끈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냥 의문을 갖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하고 저희 형님도 그렇고 쉬웠어요. 목회자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이 목회자로 헌신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은 마치 가업을 잇듯이 생각 가운데 자기는 가업을 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형님은 가게 됐고, 저는 이제 좀 있다가 어떤 세상에서 나름 잘 나가 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또 마음을 주신 거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냐였을 때 내 은사가 이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가 끊임없이 내가 볼 때는 너희 형보다 너가 더 여러 가지 요건으로 목회자가 더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어떤 표현들을
기도하면서 해주시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믿음의 1세대예요. 완전히 뭐 우상이고 이 세상적이고 이런 어떤 집안에서 있다가 완전히 끊으신 거예요. 믿음의 1세대로 완전하게 믿음으로 돌아섰고, 완전하게 있다가 아버님도 그렇게 돌아섰는데 바로 목회자로 헌신하셨고, 어머님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바로 어떤 전도사로서, 그 완도, 전라남도 완도에서 어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도사로 계시다가 아버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셨던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 헌신, 누군가의 어떤 이 뭔가 먼저한 이 철저한 믿음으로 지켰던 이 모습을 제가 볼 때, 물론 아버님이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또 힘든 여정들을 많이 봤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저희 형님 역시도 헌신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신 분이 있다면 그 분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사람이, 그 모습이, 그 본이 되는 분이 여러분들 가정이나 주변에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내가 믿음의 1세대, 여러분들 그 누군가의 친구들에게 내가 믿음의 1세대,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그것이 나만 간신히 내 신앙과 내 마음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것이 잘하면 많은 역사와 많은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그 길을, 그 순종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여러분들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순장, 그것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정말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특별한 통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렇게 또 공동체 가운데, 모임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 때문이었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하란에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갈대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거는 하란에서가 아니라 어디죠? 처음에 데라가 떠나려고 했던 고향 땅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특별한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사울도요 결국에는 다메섹에서 가다가 환상 통해서 우리 핍박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적인 만남을 가지고 인생이 핍박자, 기독교 핍박자 사울에서 위대한 선교 사역자 바울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도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뀔 때 뭐죠? 자기 두려움과 고통,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형이 과거에 그 가졌던 원한 때문에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 상황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자를 만나고 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바로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도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65세 때 자녀를 낳으면서 특별한 하나님과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만약에 없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는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예전에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자꾸 죄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한번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나를 자신을 짚고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의 동쪽으로 그렇게 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리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만난 체험, 하나님을 영으로 느끼는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여 나의 전부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나 이 부분이 충분치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나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머리에 훅 내려옵니다. 어디 내려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머리로 생각했던 이 예수님 십자가, 그리스도, 이 복음, 구원, 이 많은 메시지가요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쭉 내려오면서 내가 정말 뭔가 더 뜨거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된 것처럼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라, 무조건 떠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난 체험, 아무에게나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갑자기 내가 목회자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떤 신학이라는 전도라는 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거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쌓여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충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자연스럽게 조그만 순종을 여러분들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섬긴 거,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여러 섬김의 자리에 섬기고 조금씩 하다 보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섬김이 이런 은혜가 있구나. 예배팀을 섬겼을 때 이 예배 가운데 차가울러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리더십을 섬기면서 순장으로 섬기면서 한 영혼을 돌볼 때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요, 이게 바로 정말 양육의 맛, 섬김의 맛,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요 또 다른 섬김, 또 다른 단계,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또 조금씩 나아가고 그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이 떠남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떠남이라는 게 꼭 어떤 물리적인 떠남일까요? 하나님은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또 어디 너의 그 어떤 원래 익숙한 곳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면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멘이 커지네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도 받으시면 좋겠고요. 더 많은 것을 섬기기 위해서 또 여러분 정말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멀지 않아 이 청년부가 위태해지더라도 멀지 않아 여러분들이 잘 만나서 결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정말 그 어떤 하나의 또 이 세상에서 또 그 많은 그 비교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잘나고 누구보다 성공하고 이게 어떤 여러분을 위해서라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명예 또 인기 권력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가 잘못 구하고 이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내용으로 언젠가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이라는 걸 따라가겠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지? 믿는 사람들 통해서 어떤 복이 흘러가네? 어떤 물질의 축복일까요?
이것이 어떤 하나의 뭐 관계의 축복, 이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권력의 축복일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는 데는 머나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축복.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예포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믿음, 이게 바로 나중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예수님, 그렇게 함께 맞닿아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예수님께로 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진짜 이 땅의 축복을 넘어선 모든 어떤 이 영계와 이 단계와 그 모든 것들 넘어선 하나님의 참된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바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은 사례를 통해서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복의 근원. 그냥 복을 주실 거다가 아니라 너가 복덩이야, 이런 거예요. 너가 복덩이가 뭐예요?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복을 불러오는 사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일까요? 이거는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취하는 모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복동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동이다. 오른쪽에 한번 인사해. 당신은 하나님의 복동이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는 내가 받는 복을 넘어서서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곳으로 복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 모임의 리더가 된다? 그 리더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리더 아니어도 그 모임이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막 세상으로 나가고 뭐 술로 나가고 뭐 담배로 나가고 뭔가 인간적인 나가고 돈으로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스탑! 뭔가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그 영적인 문이 열리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한 사람 있으면 어떻죠? 그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 사람만 묵상이 되고 뭔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주일날 와도 예배를 드린데도 그 사람만 떠오르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적용해 보세요. 어떻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이게 있잖아요. 근데 뭐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 이걸 떠나서요,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 그 사람 무사해야 될 텐데, 그 사람 괜찮아야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복동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복 자체에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내 영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내가 들어갈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 어려움을 주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의 인간적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 차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우리 것이 되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내 것이 된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약속을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앞으로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약속만 취하면 안 돼요. 어떤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야 된다. 떠난다는 건 뭐죠? 예습관에서 떠나고요, 죄에서 떠나고요,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내 중심에서 떠나야 돼요. 어떤 나의 지금까지의 익숙한 패턴에서 떠나야지만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서 내가 정말 나의 것들, 나의 죄성들, 이 세상의 판들을 쫙 달라서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나를 계속 묶어두는 그걸로부터 여러분 과감하게 떨어뜨리고 떨쳐내고, 내가 하나님께로 정말 진정한 구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떠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히 나아갈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그 깨달음의 의미를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다면 여러분을 취하시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을 밝게 해주는 진정한 복덩이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또 만민을 축복하는, 만민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